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노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함께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우리 또 오늘 예원이 맞지? 박예원. 네, 우리 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우리 먼저 오늘 부활신앙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사업장 안종수 음악학원에서 또 그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또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1,000번째 소원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즘이 사순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또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계셨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부활의 신앙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 문명 또 물질 또 여러 가지 과학 문명들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21세기를 통해 우리가 사는데,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성경은 또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만큼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 시대의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풍족하고 또 많은 복 가운데 축복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자손의 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천대에 걸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던 그 믿음의 유산,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 이 성경, 번역되어진 성경, 그리고 그 믿음들, 또 그 역사함들, 우리는 이게 참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던 영적 자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넘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에 넘치고 있다는 걸 못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흔한 게 워낙에 많으니까 그게 소중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진짜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반려견, 예전에는 그냥 똥개 이랬지만 요즘은 반려견이라 그러지 똥개라 그러면 막 승질내요.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 엄마네요. 개 아빠고. 자, 저도 강아지를 16년 8개월을 키웠다가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죽었지만 정말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기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였냐면, 그 개똥도 쓰려면 약이 쓰려면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없어요. 요즘에 누가 그거 개똥 쌓아놓으면 그냥 가나요?
일일이 수거해서 휴지로 싸서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흔했던 것이 정작 필요에 의할 때는 필요해서 찾으면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성경, 언젠가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여기 서울에 있는 순교지를 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 성경의 역사가 100년 전 성경부터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한글 번역본 성경까지 다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날 좋고 따뜻한 날, 사순절 지나서 부활절 지나서 우리 교회 사람들 전부가 한번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흔히 돈만 주면 서점에 가서 구할 수 있는 이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핸드폰만 봐도 성경 보기 쉽고, 성경 구절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 인터넷에서 그 말씀만 대충 쳐도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성경들이 흔하게 숱하게 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순교자들이 그 증거함, 역사했던 것, 그리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그 기록물들을 우리는 원할 때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경이 어떻게 전해져 왔습니까? 12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지켜봤고, 그 지켜본 것을 기록을 했어요. 어디다가? 양피지에다가. 어떻게 보면 양 한 마리를 잡고 그 껍질을 뒤집어 보면 양털이 있는 그 반대쪽, 살갗이 있는 그 안쪽에 진 피를 말리면 종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그걸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걸 보고 복사를 하죠. 필사를 해서 복사를 한 또 파피루스를 말아다가 어디다 뒀다고요? 성전 아주 귀중한 창고에다 잘 보관을 해놨다가 예배 때마다 거기서 그 두루마리를 꺼내다가 제사장이 열어서 읽고 또 보관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데 있을까요? 예배 때 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흔하게 성경을 접하다 보니 성경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그 증거를 들으면서 다른 힘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구차하게 자기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12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도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도 끝까지 그 믿음, 자기 자신의 믿음과 복음을 버리거나 배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왜 그랬느냐?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몇 년 전 전라도 영광에 갔을 때 염산 장로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니까 낮이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빼고는 교회가 열려 있어요. 77인의 순교지라고 해서 비석도 세워져 있고, 우리나라 기독교사에 어떻게 보면 순교지 중에 하나입니다. 1931년 전도사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1951년 전쟁 당시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순환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에 이어서 1951년 6.25 전쟁 당시에는 공산당이 김일성 주석을 신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닌 하나님을 신으로 여긴다는 것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고 죽이기 시작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도 1951년에 아주 전쟁 당시에 아주 순교의 순환이 이어졌던 곳입니다. 그 교회는요, 예배당을 빼고는 교회 전체가 일제시대 때와 공산시대, 공산치하에서 받았던 핍박의 증거들이 가득 차 있어요. 현관 로비서부터 발자국이 이렇게 다 어떻게 가세요라고 아무도 안내는 안 해줘도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다 볼 수 있게끔 2층으로 해서 전시를 하게끔 해놨어요. 예배당 안까지. 자, 마을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 바다와 또 논경지로 들어오는 그 수로가 있는데, 수로 앞에는 문이 이렇게 가로막는 수문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가 뭐였냐면, 이 기독교인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이르게 줄로, 돌멩이도 이만해요.
바위도 이만한 바위를 갖다가 가난하게 한 두세 배 되는 바위를 갖다가 몸에다 묶어서 그 수문 앞에서 바다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온몸이 풀려 있어야지 수영을 하고 나올 텐데 그것도 못하게 몸은 손은 뒤로 묶고 몸은 꽁꽁 밧줄로 묶은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돌멩이까지 매달아서 바닷속으로 수장을 시켰습니다. 9살 아이서부터 90살 노인까지 77명에 가까운 마을 주민이 단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그 누구도 그 죽임 앞에서 나 살려주세요라고 안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9살 아이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 믿음이에요. 부활하는 믿음, 죽지 않는 믿음. 다시 고린도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일매일 그 고난과 핍박이 가중되는 로마의 치하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니 맨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다음날? 우리가 말하는 이 육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걷고 있는 그 신앙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오른팔과 같은 수제자로서의 삶, 그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가시밭길 같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크리스찬의 믿음은 넓고 크고 좋은 포장된 길이 아니라 아주 좁고 보잘것없는 힘든 고난의 길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살아감에 있어 언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를 모르죠. 그렇게 알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우린 누구나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니면 조금 있다 죽을지, 100년 있다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는 거는 다 정해져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단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은 더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이지만 그에게도 분명히 끝은 정해져 있으나 그 끝이 인위적으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날마다 죽는 생활이라는 게 그럼 어떤 생활이냐?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맹렬한 박해 속에서도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그 연명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과 달리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이 종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진리의 신앙은 불변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거를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슬람에서 얼마 전에 굉장히 미국과의 전쟁에 아주 큰 선포를 하고 9.11 테러도 감행했던 사람이 있었죠. 알카에다의 대표, 누군지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여기 수염 이만큼 길렀던 사람. 그 사람이 그 현상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걸렸어요. 근데 결국은 미군들이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서 공격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가 부활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부처는 오래전에 열반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자, 근데 그가 부활했다는 소리 들어봤나요?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하죠. 한평생 착하게 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그가 죽고 나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다시 사람으로 환생한다. 그런데 한평생을 게으르게 살고 엉망으로 살고 아주 죄짓고 살았다 그러면 그가 그 다음 생에 염라대왕 앞에 가서 다시 태어날 땐 뭘로 태어난다? 게을렀던 사람은 소로 일 열심히 해야 되는 소로 태어나고, 또 사람을 죽였던 사람은 뭐 무슨 개나 돼지나 이런 동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어떻게 보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시 태어났는데 소로 태어났는데 그럼 난 소고기 절대 먹지 말아야지.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내 아버지 잡아먹는 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정작 그렇게 윤회선을 주장하는 불교계의 그 부처도 부활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죄 때문에 죽었나요? 아니죠. 모함당했죠.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주하셨나요? 아닙니다.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런데 그분의 시체 찾았나요? 무덤은 찾았어요. 지금 현재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묻혔던 돌무덤, 무너져 갔던 그 돌무덤은 어마어마한 400억인가 하는 돈을 들여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리아에 보관이 됩니다.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은 발견이 됐어도 그리스도의 뼈나 어떤 시체는 하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큰 돌문을 누가 굴려서 죽은 사람이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그것도 옷을 홀딱 벗겨놓고? 아니죠. 벌써 이것은 12제자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어디로? 어디에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던 어디로? 무슨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더 생활을 하셨고 40일 이후에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하루 이틀 꿈꾼 것도 아니고 40일씩이나 그 12제자 이상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서 약 먹고 한 달 동안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 12명 제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을 꿈으로 꿨겠냐고요. 그러니 이것은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겁니다.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앙이요 진실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아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태어납니까? 자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또 흔히 겪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지금 본인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은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장례를 며칠 동안 치르죠? 며칠장이라 그래요. 보통 3일장이라고 그럽니다. 돌아가신 날 하루 더, 그 다음날 발인, 이렇게 해서 3일장을 치릅니다. 왜 3일장 치는지 아세요? 응?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 혹시 살아날까 싶어서 병풍 뒤에다 모셔둔 겁니다. 묻지도 태우지도 않고. 그래서 3일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게 100년 전입니다. 그런데 3일장은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이래 5천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알지도 못했는데 왜 3일 동안 장례를 치렀는지. 조금 돈 많은 사람들, 고관들은요 5일장을 치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는 5일 국가장으로 해서 5일장을 치러요. 그거는 행사가 많으니까 5일씩이나 장례를 치르지 않고 기다리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에서의 장례는 3일이란 말이에요. 왜 5일도 아니고 2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여름에 병풍 뒤에다 시신 관 넣어놓고 거기다 놓고 절을 하고 있었느냐. 알기는 아는데 뭔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는 못했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전에는 예수 몰랐죠. 근데 이게 보통 무엇 때문이냐, 이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에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졌던 거라는 거 얘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이 정리되어서 전해져 온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것은요 역설적으로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말씀이긴 한데,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뭐냐, 사도 바울이요 32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 그러면. 어차피 내일 나 죽기로 돼 있는데 오늘 그냥 진탕 먹지 뭐. 자, 이것이 역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좀 반대의 의미를 부여를 한 거예요.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말로 부활신앙이 모든 고난과 극심한 박해 속에 그 이기는 원동력이 힘이 된다 이거예요. 어떤 게 나한테 고난을 주고 심지어 내 목숨을 죽인다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믿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거를 아니까 두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혼자 힘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그 당면한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게 바로 우리 부족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시대를 초월하면서 또 그 역사하시고 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 또 양에게 만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목자들처럼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그 순한 양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목자들처럼 가까이 오셔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은 못 느끼지만 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생명의 목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주님이 제자된, 자녀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아파요? 아버지한테 고백하세요. 아버지한테 고백하세요. 다 낫게 해주세요. 여기 그 증인도 있어요. 또 학교 가고 싶어요? 또 대학 가고 싶어요? 또 뭐 교회 짓고 싶어요? 다 여기가 지금 증거 장소 아닙니까? 10원 한 장 없이 이 교회에 세웠고 이 교회 가운데 인테리어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따뜻하게 다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기적의 장소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부활의 진리는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고 힘이고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그 근거는 사도 바울이 36절 이하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근거로 들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사건을 보고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상세하게도 그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증거겠어요? 남이 겪은 거, 남이 본 거, 그거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나요? 안 다가와요. 남들이 나 하나님 만났다, 나 예수님 만났다, 야 나 주님이 나 축복받아 주셔서 나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거 되게 부럽고 그런가 보다 라고 느껴지긴 해도, 믿어지기는 해도 현실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거 인정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부활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내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박해를 이기게 만들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서 순교에 이르기까지도,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죽으면 이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내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옆으로. 거기에는 걱정도 근심도 돈도 필요 없고요, 물질도 필요 없고요, 병도 없고요, 걱정 근심 기근 가난도 없어요. 천국에 이미 들어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자,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건 있습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신한다, 확실하다, 그러니 나 이제 죽자 하고 자살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할 때, 하나님이 이제 네 생명 나한테 다고 그럴 때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인위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벌을 받게 됩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주신 아주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최선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최고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낙심치 않았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39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사람과 짐승, 새, 물고기, 육체 등 다양한 그 형태의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광도 각각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낚시를 가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가서 굉장히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열대어, 예쁜 열대어를 잡아옵니다. 근데 얘한테 앞에 딱 앉혀놓고 나 외롭다, 같이 우리 밥 먹자 해놓고 물고기를 앞에 딱 앉혀놓고 내가 지금 가서 스테이크를 막 썰어가지고 요리를 잘합니다. 소스까지 싹 해서 웰던으로 구워서 딱 갖다 놓고 물고기한테 딱 줘요. 너 먹어.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물고기는 그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러니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주장하는 거냐면 그 육신대로 받을 축복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 받을 축복은 사람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물고기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물고기의 축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이 있어요. 그러니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돈 많은 부자고 또 사람들 많이 거느리고 있다고 그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죠. 왜? 그에게는 세상 가운데 권위와 권력은 부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왜? 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 나는 가진 거 없어, 능력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자는 건 순종하는 나에겐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무엇이 불행할까요?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이 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실에서 내가 가진 거 없다고 가진 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거 없다고 나 스스로를 비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굉장한 것이 있어요. 비밀 알려드려요? 이거 어디 가서 누설하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만 알자고요. 나에게는 가장 든든한 내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는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아버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나는 유산으로 받을 것도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그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 아버지 부자입니다. 내 아버지 능력 있어요. 내 아버지 권력 있어요. 그러니 그런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세상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모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했어요. 자, 여러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본래 가진 육체라는 것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욕된 것이고 또한 성령을 거스리는 것일 뿐이에요. 육신의 과욕은 늘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질병과 피곤과 나약함 그리고 죄악 가운데 그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거리가 뭐가 있어요? 사탄은 틈틈이 우리를 시험거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혈기왕성하여서 죄에 빠지기도 쉬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늘 하나님 앞에 놓여진 진노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 많고 흠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거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이런 육체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육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시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긋난 게 있다 싶으면 깨달을 때마다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회개의 부활의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의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되고 또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런 육체의 부활들을 바라보고 또 그 부활에 대한 자기 자신이 받을 만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통들을 다 인내한 거예요. 77인의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거꾸로 봅시다. 90살 노인이 순교했을 때는 90년 동안 세상 가운데 핍박 고난 다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7살짜리 그 아이는 어때요? 7년밖에 고통 안 받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할 그 정체성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 첫 번째가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것. 성경 말씀대로 곧 씨 뿌리는 원리예요. 자, 내가 옥수수 하나를 지금 이렇게 하나를 까서 먹다가 알 하나를 딱 남겨놨어요. 근데 이 옥수수 알을 가만히 먹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썩어버리죠. 근데 이 썩을 것을 갖다가 땅에다 심습니다. 땅에다 묻고 흙을 살짝 덮어줘요. 또 때 되면 물도 부어줘요. 그냥 그러고 내버려 둬봐요. 자연적으로 비가 오고 햇빛이 비추고 또 비가 오고 햇빛이 비추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분명히 썩어야 될 것을 심었더니 싹이 나오죠. 그럼 그 싹이 점점 자라서 이만한 나무가 돼요. 그 나무에는 나중에 옥수수가 한 알짜리가 몇 개가 열려요. 수도 없는 옥수수 알갱이들이 뭉쳐있는 옥수수 열매가 막 열려납니다. 하나의 열매가 심어져서 썩을 것으로 심었더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 열매로 다시 부활하였다는 거예요. 곧 씨 뿌리는 원리와 같이 우리도 그 첫 번째의 정체성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뭐냐면 곧 죄로 오염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더러워진 육체를요, 주님 앞에 그 더러운 채로 드리는 게 아니라 더럽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끔 씻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드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쓰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정말 신나도록 깨끗하게 정결케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부활시켜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드렸더니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꿔주셔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의 조상들에게는요, 썩을 육체와 죄로 오염된 피를 이어받았어요. 우리는 세속의 욕망과 죄를 즐기는 사람들로 그런 성품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보혈의 피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한다.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들이 죄 가운데 죄의 낙슬, 즐거움, 그 쾌락을 즐기고 사는 이 시간에도 그렇잖아요. 봐요. 오늘 무슨 요일? 금요일. 세상 말로는 무슨 금? 불금. 신나게 흔들고 부어라 마셔라 놀고 막 그러고 살아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힘들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뭐를 하느냐? 우리의 육신에 더러워졌던 때를 월화수목 오늘 오전까지 내내 더럽혀졌던 그 때를 다 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전한 주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남들은 불금이라고 하죠. 불타는 금. 어차피 죽으면 그 사람들은요 영원토록 불에 탑니다. 그거 미리 지금 연습하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좋다? 어차피 불에 탈 텐데. 자,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우리 육신은 유혹에 약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믿음이 참 좋은 아내예요. 근데 남편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아내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 주일만 되면 낚시 가자. 낚시는 혼자 가나? 둘이 가나? 난 낚시를 안 해봐서. 하여튼 어디 놀러 가자. 뭐 야구장 가자. 뭐 하러 가자. 막 이러고 남편은 자꾸 주일만 되면 놀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아내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만나러 갑시다. 근데 남편은 혼자서라도 간다고 뛰쳐나가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그래 대체 우리 남편이 무슨 재미로 그렇게 낚시를 가고 야구장을 가고 그런지 한번 가보자 하고 따라갑니다. 갔더니 이야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을 겪어보니까 재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아내도 한 번 두 번 물들다 보면 남편처럼 같이 주일 뭐 오후 예배만 갔다 오고 금요 예배 갔다 왔는데 뭐 주일날까지 뭐 그래 나도 그냥 오늘은 치킨 뭐 맥주 치맥주 뭐 그런 거 먹으러 간다고 그리고 쫙 따라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그분도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때 영원히 사는 것. 바로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자꾸 접하지 않았던 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점점 그게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환경과 조건, 그 남편의 조건에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잘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하지만, 내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약한 대로 가버리면 내비를 두세요. 그러나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나 약한 거 도와주세요. 나 강하게 되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은 나한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착각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어느 청년이 북아프리카 어느 이제 사막 지역을 딱 갔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앞에 와서 어슬렁어슬렁 오더라 이거는.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처음엔 겁이 나서 얼어갖고 어떻게 도망갈까 어쩔까 막 몰라서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고 오던 호랑이가, 아니 거기 사막에는 호랑이가 없구나, 사자가 이러고 오더니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더니 꼬리를 그냥 빼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거 봐라 내가 무서웠나 보다 하고 자기가 센 줄 알고 막 쫓아가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이놈 뭐 사자야, 나 다시 한번 인간한테 덤비기만 해봐라 이러고 딱 돌아섰는데 아뿔싸 그 뒤에는 커다란 코끼리가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자가 코끼리를 무서워하거든요. 코끼리 때문에 도망간 것인데 사람은 마치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사자가 도망간 줄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청년 어떻게 됐게요? 코끼리 발에 밟혀 죽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 대단한 줄 알아요. 특히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자기가 안수하면 낫는다고, 자기가 낫게 한 줄 알아. 그 목사님을 쓴 하나님이 낫게 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받는 능력과 권력과 은혜와 그 모든 축복의 것들은 내 것이지만, 내가 받은 것이지만 나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 번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되 영원히 산다. 장차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이 육체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으로 또 상속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 육신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갈 때는 육신을 버리고 우리의 영이 가는 겁니다. 영이.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지 아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이 어떤 몸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달아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내 몸이 어떤 몸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내 교회를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 42절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지금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있죠? 그러니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영이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걸 뭘로 표시할 수 있냐면, 우리 그러죠. 귀신은 그림자가 없다고. 대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밝은 데 나가 보면 다 그림자 생기죠. 지금도 이 불 밑에 보면 다 자기 그림자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귀신은 그림자가 없대요. 왜? 보이는 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영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육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우리처럼 부족한 눈에는 그것이 귀신이라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영이.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영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의 그림자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육을 입은 자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다 있죠. 그러니 육과 영은 분명히 두 가지가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육을 가진 우리에겐 영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이 죽고 나면 영이 빠져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당연히 육도 죽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영이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그러니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겁니다. 영을 이기려고 육이 더 거만해져 버리면요, 영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육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받는 축복 다르고 행하는 믿음도 다르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돈이 많아서 돈 팡팡 써가면서 하나님 일한다? 그럴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없으면 난 돈 없으니까 하나님은 못한다? 아니에요. 진심의 찬양, 진심의 예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육신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육체의 세계도 크게 나누면요,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혹은 물고기 형상들이 있듯이 그것이 받을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과 상급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받을 상급이 다르다는 것.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받은 거 아니라는 것. 내가 돈이 없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 없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한테 건강 없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건강이 없으면 없는 대로, 능력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부가 없으면 부가 없는 대로, 권력이 없으면 권력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겁니다. 저는요, 최고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 그러냐 하면 언제나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상 나보다 더 프로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최고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최고라는 말은 교만한 말입니다. 최고이기 이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영생과 영원한 소망을 선물로 주셨고, 또 자기 자신도 하늘의 가장 높은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곁으로 갔으니까. 우리는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가장 부족하지만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 우리의 육은 죽어도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 그런 신앙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